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또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쟁. 무엇에 대한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로 인하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피난을 가고 망명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1년 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공포 속에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은 이러한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속에서 좀 피해를 입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보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공동체 안에 또 떠나서는 우리의 주위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서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또 나아서는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또한 우리들의 많은 일들 속에서 폐해를 주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사역을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택하신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정말로 이 왕정 뭡니까?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하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사시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늘 누구를 일으키셨냐면 블레셋이나
이러한 주의 국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사사들 많잖아요. 사사들 삼손이나 드보라나 입다나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한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름, 또한 올바른 깨달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길, 역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세계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것을 통하여 더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이 너희들은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될 때에 뭘 하고 있냐면 오늘 9절 말씀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로 다 가까이나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가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에 쓰여질 칼과 창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농기구 다 녹여서 너희들이 싸울 만한 연장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그리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아우성을 지르면서 정말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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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동원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을 모은다든가 뭐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무기를 다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정말로 크게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만큼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핵의 시대다. 핵의 시대. 여러분 핵이 한번 터지고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핵으로 인하여 수많은 방사선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일본에는 히로시마에 핵이 터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핵 하나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수단으로 무기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핵을 만들어서 그 핵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미국에도 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 방 하나만 터뜨려놔도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한반도에 핵 하나가 터지게 되어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크게 요동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핵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두려움과 힘든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무기는 전부 다 만들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총동원해라. 사람이든 무기든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최첨단의 무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람들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많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으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자시대 아닙니까? 어떠한 것이 엉키게 되어지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쏴서 사용을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기계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자동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동화 되어지는 것이 하나만 엉키게 되어져도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수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또한 정말로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면 이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너희들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라. 다 동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말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떠한 뭡니까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그들의 삶을 이기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믿고 나갔습니다.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3m 이상 되는 그러한 거적인 사람이, 거민이 딱 버티고 서 있고, 그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는 이스라엘, 그 모습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충동시켰고 또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정말로 조롱하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정말로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돌멩이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칼과 창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많고 또 정말로 창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지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고 결국은 쉽게 말한다면 골이 깨져서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것을 다 연구해서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섞여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아 모일 수 있을 만큼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싸울 수 있을 만큼 다 동원시켜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내려와도 모여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를 들을 향하여 연합된 이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전쟁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고 칼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자신들의 실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려고 해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다 가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한 것 같이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곳에다가 이만큼 가둬놓는, 능력을 감추어 놓는, 제한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설계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전획으로 인하여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여러분 하나도 겁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정말로 으쌰으쌰 와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투하고 대항하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한 곳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몰살시키신다.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굉장히 무섭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파워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정말로 지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큰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과 두려움을 주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과 일들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이방 사람들, 한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몽둥이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줄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라. 악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이 가득히 넘쳤다 이 말이에요. 응? 곡식이 익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 톱을 밟으니까 포도주가 가득히 나와서 이 독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독이 넘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퍼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딱 끝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악들이, 교만한 악이 아직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했느냐 하면 사람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이 수만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나오느냐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니까 아씨 아주 우리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 우리만큼 저기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우리에겐 꼼짝 못해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로 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없고 악이 난무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아니요.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점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는, 우주에 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우주에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수 있는 바다 끝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 끝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속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 지구멍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악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내버려 두시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쓸려 내려가고, 또 파도에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고, 또 해필이니까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연재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고통이 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멀리서 보면 우주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현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심판하시게 될 때에, 그때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음이요, 사람들이 많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무슨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음이요, 사람들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말만 바꿔서 말한다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까마득하다 이 말이에요. 까마득하다. 이 까마득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게 될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은 멸망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아말렉이나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압, 이러한 블레셋이나 이러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골짜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가 나타난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환경적인 일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6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이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재앙에 장자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장자의 치심을 통해서 정말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로 죽음의 고통의
괴로움의 슬픔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먹고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세상에는 심판을 당하고 애굽에는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장자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편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세상에는 멸망을 당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안전한 곳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에는 고통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속에 피난처 안전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 피난처와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복된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옵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